자, 오늘은 여러분 옆에 분에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림교회는 지금 이제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가 조금 1장을 요약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실천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반부는 정체성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후반부는 바로 삶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1장을 완전히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먼 옛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이 기도의 내용을 말씀으로 전가하고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바울의 기도가 저희 기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 4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4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특정한 어떤 선지자나 모세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것이 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장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2장의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을 알고 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과거의 자기를 알고 나면 현재의 자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다. 너는 죽었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 죽은 몸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이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면서 종로로 타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귀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았던 너희들이다. 우리들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세 번째,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확정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자리가 가득 지금 찼지요. 가득 찼는데 참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와 계신 거 아니? 극동방송국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한번 교회 오셔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극동방송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가족분들이 다 와 계셔요. 14분이. 극동방송국 이 국장님이, 사모님이, 제가 이제 극동방송국에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모님이 저희 고향 후배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 중학교 후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극동방송국 국장님 사모님이 오빠가 제 친구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이성은 집사라고, 그 친구 집사님 여기 와 계신 거고, 그 부모님이 이 자리에 14분이 그 가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번 시간에 박수를 치주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자리냐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중국 소주 은혜교회에서 평생을 그렇게 바치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한 김진일 목사님. 김진일 목사님 가족 5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같이 박수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분이 누구냐면, 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인데 아까 이성은 집사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또 오늘 어떤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보를 보시면 오늘 우리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협동 목사님, 호주에서 17년 동안 호스트 사역과 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감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협동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제 목회를 협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저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제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저기도 박수를 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이분들이, 특히 이성은 집사님과 김진일 목사님은 제 중학교 동기.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2시에 잠이 벌떡 깨이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는 홍제중학교라는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인 홍제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학교는 표충사에서 이렇게 가까운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는 불교 미션 스쿨입니다. 이 학교에 입학하면 이 학교는요, 다른 학생들이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학교를 가면은
무조건 1학년 때부터 사홍서원, 참불가, 불교, 연부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막고 있어도 그 아침 조회 시간마다 연부를 외우고 나면요,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 입에서 연불이 주절주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동기 3명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연부를 충분히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배 마치고 한번 외워봅시다. 참불과 사홍서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게 정인들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평소 때 나중에 마치고 저분들 붙들고 연불 한번 외워보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4월 초 8일이면 우리 악대부에서 주일이라도 이 학생들이 절에 가서 그렇게 참불가를 해야 되고 연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에서 저는 학창시절 3년을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중에 김정우라는 친구, 그 친구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이 친구는 다행히 저희들은 각 마을마다 교회들이 있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표충산 밑에 그 절 밑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전도를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 학교를 진학했지만 그렇게 연부를 외워야 됐지만 저희들은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켰어. 지금은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사모님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여기 옆에 있는 문성교회 중학교 동기 친구입니다. 목사님이 또 한 분 더 계셔요. 또 많은 우리 여학생들이 토요일마다 기도했던 그 여학생들이 사모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 중에 저는 김정우라는 이 친구에 대해서 사실 좀 소식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마을에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들어와서 처음 자신의 어떤 종교를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연불이었고 참불가고 얼마나 침체해서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 고등학교에서 제 자취방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이 친구는요 공부를 하는데 책상 위에 칼을 꽂아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꿈은 스님이 되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몰랐더라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공중근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면서 칼을 책상 위에 꽂고 짝두를 타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다가 끝내는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 인생.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 많은 사람들이 은혜.
참 기독교 용어 중에서 이 은혜라는 이 단어만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라는 이 말은 그레이스, 히라브로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용어에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기독교로 넘어와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이 의미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대상자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쉬운 말로 말하면 값없이 그저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그것을 전부 다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은혜 교리를 두 가지로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이 은혜를 설명하는가 하니 하나는 선행하는 은혜요, 또 하나는 후행하는 은혜. 선행 은혜와 후행 은혜로 이 은혜를 나누어서 어거스틴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요, 내가 믿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칼빈이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믿고 싶었게 된 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가 뭔가 하니 후행하는 은혜. 이것은 회심 후에 어떤 강권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찾아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덧붙여지는 것. 그것이 후행하는 은혜다. 어거스틴은 이 은혜를 두 개로 그렇게 분리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참 이때까지 참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내 믿음의 의지가 필요하고 내가 결단이 필요한 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선행하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이제 그 이후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대가를 치르면요, 그것은 선물이 되어지지 않아요. 한 개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믿음으로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은 행함으로라는 이 말씀의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요, 이 캐톨릭 교회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모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모든 교회라 그러면 캐톨릭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부들이나 사제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읽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다. 어떤 행함이 필요합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행을 해야 합니다.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은요, 성전을요, 무릎으로 고행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우리 영혼이 가게 돼 있다는. 그게 가족들이 금화동전을 터뜨리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은하동전을 터뜨리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론은 행위 구원입니다. 노력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 행위 구원인 것이죠. 제가 상격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중직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100여 분 정도를 철야 시간에 모아놓고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질문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손을 들었던 성도들이 손을 들었던 질문이 어느 질문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믿음으로서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헌금도 좀 해야 되고 봉사도 좀 해야 되고 자기 구원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이 구원론이 믿음으로라는 이 명제가 이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칼빈과 루터가 벤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저는 이번에 이 근래에요. 이 구원파의 박옥수 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분이 거기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탈출을 하신 분을 만나고 지금 교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 저희 교회에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이단에서 이렇게 몸담고 있던 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복음만 있고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칼빈과 루터와 이 쯔빙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가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됐구나.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95개조의 방방문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은 뭐고 또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은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도대체 그럼 행함과 이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하박국에서 히브리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이 로마서에서의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요, 조건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서는 하나도 우리의 행함은 필요 없습니다. 조건으로서 전제되어지는 것. 우리가 어떤 구원받음에서 우리 행함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행함은 결과로서의 행함.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결과로서의 행함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면 이런 어떤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서 이런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행되어지는 그 은혜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의지적인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구원파에서 나오시는 이렇게 선교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요, 이 뒷부분이 없는 거예요. 복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성화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교리는, 그들의 명령은 오로지 박옥수 그분이 내려주신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더라고요. 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주 먼 옛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